브라질은 한국에서 브라질은 땅끝입니다. 남미가 땅끝인데요. 지구본을 가운데를 중심을 통과해서 한국에서 통과해서 브라질을 다음 반대편에 나오는 국가가 브라질이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비행기로 한국에서는 30시간, 그래도 미국에서 와도 한 10시간 이상 걸리죠. 그 정도 걸리는 나라이고요. 예, 그다음에요. 네. 이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한 절반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죠.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중남미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포르투갈의 어떤 식민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큽니다. 예. 그리고 브라질의 북쪽에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저희 가정이 사역하는 곳은 이제 마나우스입니다. 브라질 북쪽의 가장 큰 도시이고요. 아마존 분지 안에 세워진 도시이고 1년 내내 무덥고 더운 도시죠. 누군가 저에게 이 아마존의 날씨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덥거나 더 덥거나. 1년에 반은 비가 많이 오고요. 반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비가 올 때는 좀 더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강물이 마릅니다. 비가 오지 않은 6개월 동안은. 그리고 비가 오는 6개월 동안은 강물이 채워져서 배가 다닙니다. 이런 게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마나우스, 이 도시는 사진에 나와 이렇게 앞에 사진에 보시듯이 강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이 강이 뭐냐면요. 아마존 강, 유명한 큰 아마존 강과 맞닿는 강입니다. 그래서 요 강이 이제 아마존 강이랑 연결돼 있고요. 마나우스 도시에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아마존 강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존 정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마나우스의 또 다른 특징은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민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더 물가가 저렴하고 더 일자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그리고 날씨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이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마나우스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앞에 영상에서 나왔듯이 브라질 전체가 한 2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천주교 빼고.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주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를 빼고 가장 한 2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은 보내는 국가이기도 하죠. 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마존 강이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고요. 거의 그 가운데쯤에 마나우스 도시가 있죠. 예, 거기 저희 가정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저희 가정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마나우스에서 이제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에 상파울루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1년 3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했죠. 40대 중반에 새로운 언어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됐는데 포르투갈어라는 언어, 혹시 포르투갈어 배우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1년 3개월 동안 어학 과정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마나우스 도시에 가서 이제 사역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기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상파울루에서 1년 3개월 동안 브라질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나우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들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가기 한 일주일 전쯤에 축구를 하다가 학교에서 놀다가, 그래서 아들 수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게. 그리고 마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팔 부러진 아들 데리고 이제 마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정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역들이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 현지인 브라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요런 일들이 이제 마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이것들을 다 해야 됐는데 이것들이 다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거죠. 딸 아들이 팔이 부러지고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옮겨서 한 달 안에 집 구하고 살 곳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위한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맞췄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제 아내한테 무리가 된 거예요, 몸에. 이것을 다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내가 그때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없었던 질병 같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노스에 오자마자 한 일주일 후에. 몸에 너무 무리가 간 하나의 증상이라고인 것 같은데 하혈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매일 하혈을 하면서.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가 좀 쉬고 좀 휴식을 하면서 이 하혈이 줄어들고 하혈이 멈췄는데 아내가 그때 이때 이후로부터 몸이 무리가 되면 하혈을 해요, 항상. 그러면 다시 몸을 쉬게 하고 그럼 하혈이 조금씩 멈추다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올해 2월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2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아내를 브라질에 두고 나온 거죠. 아내가 한 3개월 동안을 저 없이 거기 신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를 혼자 아내가 하려니까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제가 없는 동안에 제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들을 다 그 문제들을 챙겨가면서 3개월을 버티다가 다시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5번씩 생리대를 갈아야만 했대요. 이 하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6월 달에 한국에를 나와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선교사 재계약을 해야 되고 선교사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 달 동안에 이런 바쁜 일정이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이 몸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에 이 아내의 하혈을 고쳐주셨어요. 예. 한 번은 제가 밤늦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밤늦게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기도했구나. 하혈이 갑자기 줄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혈이 멈추려면 몸을 쉬어야 되는데 아내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2번째, 하혈이 멈추려면 이게 점차적으로 하혈이 줄면서 멈춰야 되는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해서 일주일 후에는 하혈이 완전히 그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일정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하혈을 안 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나우스에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나우스에 하는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면에서 보듯이 아마존 선교신학교 사역입니다. 여기가 신학교 건물인데요. 선교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브라질 사람들을 목회자, 선교사, 교회 리더로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매 학기 30명 이상, 30명 정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 신학교 학생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나우스는 물가는 비싸고 서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신학교에 공부하러 밤에 옵니다. 저희는 수업을 그래서 7시에 해요. 저녁 7시. 왜냐면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이 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그래도 옵니다. 배우겠다고. 예, 배우겠다고 와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한 3분의 1은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이 시골 학생들은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또 육지에 건너와 가지고 또 차를 타고 와야 돼요. 한 2시간 이상씩. 교통비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이 시골 학생들한테는 교통비를 장학금 형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학생들도 매일 와서 수업을 들으면은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12시, 1시. 그래도 학생들이 힘들지만 와서 공부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참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좋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신학교에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예, 수업 후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 찍고 이런 수업의 사진들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수업 끝나고 아주 신나서 이제 즐거운 모습이죠.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식사까지는 아니지만 식사에 버금가는 간식을 제공하는데 7시에 오면은 어떻게 오냐면은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와요.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이 브라질 사람들은 식사를 한국 사람처럼 5시, 6시 사이 하지 않고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7시에 수업하면 10시에 마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중간에 이렇게 간식 시간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네. 또 저희 신학교에 사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 프로그램 사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 훈련, 제자 양육, 영성 훈련, 독서 훈련 이런 훈련을 별도로 장학금 형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면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열심히 훈련에 참여를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장학 증서를 받고 함께 이제 행복해서 찍은 사진인데 학생들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훈련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으니까. 예. 그다음이요. 예. 이제 저희 이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제 매주 어린이 사역 또는 청소년 사역, 여성 사역, 전도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사진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이요. 예, 요것도 이제 어린이 사역, 뭐 여성 사역 하는 모습이죠, 신학생들이. 그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 양육을 합니다. 남자는 제가 하고 여자는 아내가 하고요. 올해도 한 4명의 여학생들을 아내가 했고요. 한 5명의 학생들을 제가 양육을 했는데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 셀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해가지고 올해 지난 학기도 잘 1대1 양육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영성훈련으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매월 20일 이상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의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여러분 남미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막 뜨겁잖아요. 막 뭐 축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삼바춤이라든지 뭔가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떠오르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되게 열정적이에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문제는 돌아가서예요. 집에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삶을 보면은 그냥 다 옛날 다 원래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황영선 목사님처럼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트레인 돼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그냥 성도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자기 친인척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훈련도 없죠. 제자 훈련도 없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사역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들은 뜨겁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이런 어떤 훈련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다 신청을 해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절반 이상이 다 포기를 해요. 힘드니까 끝까지 못 하고. 그래서 절반 정도 학생들이 끝까지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매 학기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배우고 말씀 묵상을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아내를 통해 양육을 받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것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열매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 다음요.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교 사명 영성 수련회라는 거를 매 학기 1박 2일로 외부의 장소를 구해서 해요. 이걸 왜 하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그곳에 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 항상 모든 학생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강당에서 하는데요. 한 학기에 어떤 훈련이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죠.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러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학기에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마음의 어떤 준비를 안 하면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또 분명한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는 거죠.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수련회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제 수련회 시간에 맛있는 걸 먹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앞에 사진을 보면은 그 수련회 시간에 저희가 항상 바베큐를 한번 합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먹는 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 할 때 한 끼는 항상 바베큐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끔, 그래서 다시 육체적으로 힘을 내게끔 하죠. 저희 가정이 하는 두 번째 사역은 현지인 성결교회 세움 사역입니다. 저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이 보이잖아요. 마나우스 도시와 그 주변 시골에 총 8개의 브라질 성결교회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4개, 시골에 4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이게 사실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특별 예배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뭐 창립 예배라든지 어떤 이런 예배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죠.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이 교회의 성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인데요. 교회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8개 교회 중에 2개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2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목사님 없는 다른 한 교회는 그냥 그냥 평신도 리더가 그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기가 다 일을 하고, 이래서 이 작은 교회들 때문에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목사님들이 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걸로 교회도 섬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섬기는 목사님들이고요. 함께 이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시골 교회, 뒤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예. 그 다음이요. 저희가 현재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사역인데요. 제가 마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바로 요 교회입니다. 저 파란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서 갔는데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 브라질 선교 교회들은 가보니까 창립 예배가 아주 큰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창립 예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 교인들이 뭐 댄스, 워시, 특별 찬양, 그리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격려사, 축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저도 초청받아 갔죠,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립 예배인데 설교가 없이 예배가 끝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아까 말한 그 두 개의 목회자가 없는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이후로 목회자가 없는 건데, 이 예배를 마치고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어요. 말씀이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말씀이 없이 예배가 마치는구나. 이게 저는 이제 당시 포르투갈을 그렇게 잘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년 3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간신히 소통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리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포르투갈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설교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 교회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설교 사역입니다. 이 설교를 포르투갈어로 준비를 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포르투갈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설교 사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회자들과 그 8교회 목회자들과 매일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이 생활이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교회 상황은 어떤지 다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목회자 모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만 맞춰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배워야겠다. 좀 배움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목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 앞에 사진을 보면은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목회 계획을 목회자들 앞에서 나누는, 1년 계획이 이거다라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방문 사역입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또 시골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격려하고, 또 어떤 기초 식료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런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강이 보이잖아요. 배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를 타고 보통 한 30분, 20분에 30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내리고 또
가까운 교회는 바로 있지만 먼 교회는 또 30분 또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죠. 예,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시골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날은 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차를 타면 좀 삥 돌아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시골 교회 예배를 마치고 밤 12시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어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차가 오다가. 근데 시골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돼요. 근데 지금 12시에 진흙탕에 빠졌는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제가 밖에서 밖으로 차를 빼려고 안간힘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상태로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새벽 1시나 2시쯤에 차가 한 대가 지나가더니 우리 차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내려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깜깜하고 어두운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질 사람들이 내려서 한 5명의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차를 뒤에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 밀어 가지고 다행히 그날 이제 저희 이제 집으로 도착해서 집에 내리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차가 이제 저 상태가 된 거죠,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 주셨구나.' 이 브라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친절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브라질 사람들에게 브라질의 좋은 점들을 저한테 얘기하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브라질 사람들의 친절함.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친절한데 그래서 약속을 잘해요. 해 주겠다. 하겠다. 가겠다. 근데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공수표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라질 사람들의 말을 웬만하면 잘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믿지는 않은데 하지만 요런 바로바로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친절함을 항상 잘 베풉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예. 그다음이요. 예. 그래서 그 차가 아까 그 차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차가 저 상태가 된 이후로는 저는 절대로 차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시골에. 왜냐면 이게 만 없으면 차가 고장 나면은 부품이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몇 개월 이상은 차를 쓸 수가 없으면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차를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골 교회를 가려면은 승용차나 이거 SUV로는 못 다니고요.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트럭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이요. 예. 그 외에 이제 저희 아니요. 그 앞에 사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 시골 교회를 어느 날 가는데 모기한테 왕창 물렸어요. 근데 모기를 물리고 나서 그다음 날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러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 봤더니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알러지가 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이 부어요. 그리고 목 안이 붓습니다. 이게 밖에만 이렇게 이 알러지가 붓는 게 아니라 입술이 있고 목 안이 부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나중에 숨 막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많이 처방을 받아 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이거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셔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이게 없어졌어요. 몇 개월 후에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그 외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넘겨 주세요. 네. 이제 구제 나눔 사역인데요. 주로 연말이나 또는 저희들이 신방 같은 거를 할 때에 이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기초 식료품을 나눠줍니다. 특히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앞두고 전후로 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금이 오면은 이런 이제 나눔 사역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슈박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 선물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후원금으로 작년에 200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70명의
가난한 교회 교인들에게 좀 나눠줬고, 그래서 의미 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교회들이 위치가, 브라질이 다 가난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유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다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 구제 나눔 사역들이 참 교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때로는 큰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함께 이제 이런 이제 선물과 이제 물품을 받고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이런 단기 같이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VBS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사진도, 이 의료 봉사하는 사역인데, 이때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의원과 의사가 아니라 간호원분이 계셔가지고 단기팀 안에 함께 이제 의료 봉사 사역을 했던 거죠. 그 다음이요. 4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2026년에 2019년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지금 마나우스로 가기까지 총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나라를 2번 바꿨어요. 지역을 4번 바꾸고 학교를 4번 바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환경이 변하고 학교가 변할 때마다, 그 사이에 또 코로나도 있었죠. 예. 아이들이 잘 적응해 줬고 잘 견뎌 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성장해서 이제 큰애는 이제 올해 대학교 어플라이하고, 작은 애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 사역에 큰 이제 사역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 언어도 잘해요. 포르투갈을 아주 잘해가지고 단기팀이 오면 통역도 하고, 방학 때나 이렇게 오면은 우리들 엄마 아빠 선교 사역을 잘 돕는 그런 어떤 든든한 이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또 그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선교센터 보수공사인데요. 와보니까 브라질은 비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는 집안이 다 약해지고, 비 때문에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약해지고, 그래서 바닥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수하는 큰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보수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다음 사진이요. 네, 하나 더요. 예. 네, 됐습니다. 요건 이제 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예, 저희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4년 동안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인데, 저희가 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안식 기간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사진은 이제 그만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회복되어지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정의 사역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성경을 읽은 대로 잠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성경에 보면 교회 4개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마지막은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 표현 안에 이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세상이라는 그 선교의 방향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나요,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듯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뉴욕 성결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역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
하지만 그 모든 역할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해주신 역할인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의 역할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선교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면은 이 선교적인 의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왕과 세상에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는 교회, 그래야만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됨 또는 다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름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것 같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지게 되나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뉴욕 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나의 부서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뉴욕 성결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욕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